오늘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으로 예배하라?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2022년 이제 첫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만 좋은가요? 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했지만 우리 옆 사람들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복을 진짜 많이 받겠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저와 좀 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예배 설교를 이렇게 가끔 보거든요. 보면은 매주 하는 인사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또 인사를 해볼까요?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 여러분은 어떤 소원과 계획이 있습니까? 뭐 좀 정하셨습니까? 네. 다 있는데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잡코리아 그리고 알바몬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작년 21년에 조사에서 새해 계획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꼭 해야 된다. 1순위 뭘 것 같아요? 다이어트 있긴 한데 다이어트는 아니고, 네. 자, 몇 명만 더 얘기해 보세요. 다영 목사님 뭘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네. 다이어트 생각했는데 네, 다 다이어트. 진수는 주식입니까? 어? 주식일 것 같아요. 주식 나 네, 주식. 여진이는 뭘 것 같아? 이거는 꼭 해봐야겠다 막 이런 어떤 작년에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캠핑인가? 여행인가? 1위가 취업이었어요. 취업이지. 네. 근데 작년에 2021년에 그게 취업과 이직이었어요. 그리고 2위가 우리 다음 목사님 얘기했는데 여행. 네. 국내 또 이제 해외 여행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니까 취업에 대한 생각들도 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한번 말해 볼게요. 7위는 해외여행. 7위가 해외여행이고 6위가 투잡이라고 쓰였더라고요. 투잡 앤잡. 5위가 연애 결혼. 네, 4위가 저축 마이너스 통장 상환. 네, 이렇게 써요 이거. 네. 3위가 취업하고 이직. 그리고 2위하고 1위 한번 맞춰볼까요? 2위는 뭘까요? 네, 죄송해요. 네, 2위가 뭘까요? 네, 맞추면 제가 뭐라도 줘야 되나? 네. 2위가 자기개발. 네, 외국어 공부 자기개발이었고 1위가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있던 그 다이어트 몸짱이었어요. 어디 못 갈 거라는 생각이 이제 확신이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게 올해 목표인 것 같아요, 다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계획과 이렇게 맞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의 신년이라 하기 뭐하지만 올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목사니까 다른 것보다 좀 이런 쪽인데 시편을 읽는 거예요. 광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비록 잘 읽지 못하지만 읽고 또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루하루 읽으면서 서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준비를 해봐가지고 빠르면 2월 또 3월에 여러분들의 출근길에 또 아침에 묵상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말 그대로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매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부분, 이 시편 중에 한 부분인 다윗이 쓴 시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다윗이 쓴 시편은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73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 전 세상에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시편의 절반의 시를 쓰고 성경 인물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직 아니에요. 네. 네, 저에게 눈으로 막 사인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얻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마 조금 마음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후에 집필한 시예요. 51편 위에 소제목에 여러분의 책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보시기도 하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은 사무엘 하 11장 12장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건데 그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초반에는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영토 확장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멋진 삶을 막 살아갑니다. 왕으로서 국가 운영도 잘하고 영토도 확장하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그에게 안락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넘치다 보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와. 이제 피곤하지도 않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서 옥상에 딱 올라가서,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어떤 목욕을 하고 있는 어떤 외모가 아주 출중한 그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 사실을 알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열심히 전쟁 중에 있는 그의 남편을 불러다가 그녀와 같이 동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충직인 거예요. 나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여기 서 있다가 다시 전쟁터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런 사건을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다시 전쟁터로 나가요. 나갈 때 전령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이 사람을 가장 그 최전선에 보내라. 그리고 니네들은 빠져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남편이 죽게 돼요. 거기까지. 그 장면 한번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5절인데요. 사무엘하 3하 이렇게 써 있죠. 3하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걸 보낸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에서 아주 잔인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는 다윗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의 심중에는 어떤 마음이 가장 클까요?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죽음을 내가 시키고 죽게 만들고 내가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여러분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 아니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다윗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황상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정말인지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작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의 여인을 외모를 보다가 그냥 반해가지고 동침하고, 임신하게 되자 막 남편인 신하를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괜찮아, 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여자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뉴스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일이 지금 헛웃음을 쳤는데 뉴스에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동안 인기가 많았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요즘 뭐 저 안 보니까 에로 부부 보면은 정말 막 우리가 막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 야, 이 정말 다윗이 딱 그런 거 아니야? 이 다윗 완전 쓰레기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에서 나온다면. 그런데 정말 문제는 다윗이 자신이 행동하는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나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게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다윗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다윗의 행동에 회개의 마음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을 내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이 모습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쓴 시가,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인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윗이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은 가만히 두셨을까? 분명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이고 다윗은 누가 세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다윗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주지 않으셨을까? 사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무엘하 11장까지 오기 전까지 다윗은 정말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점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지금의 사건은 사실 고대근동에서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왕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당연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별 문제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이 일이 보다 성경에 그거보다 더 나쁘고 추악한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에게 이 사건을 정말 엄격한 잣대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이유는 바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내용인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어떠한 현상 앞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특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문제를 스스로가 분석하고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내가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내가 원래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밥 먹을 때마다. 그런데 깜빡하고 점심에 안 했네? 그거 어떻게 해요? 저녁에 2배로 기도합니다. 점심에 못한 것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연 중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못했네. 오늘은 기도를 조금 더 해야 되겠네. 말씀을 본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지 못했네. 내 마음의 우울함과 좌절감을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다시 말씀을 더 보는 걸로 막 해결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도 이 우리의 인간사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 동일한 문제 속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지금 시편이 쓰여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사람들 우리처럼 예배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의 의미를 잘 알았을까요? 사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제사는 어떤 의미로만 지금 인식됩니까? 구원의 방도로만 인식되는 거예요. 구원,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어떤 자만심이 있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고 제사를 항상 드리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이다. 그저 그 의미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만 자신들의 삶의 위안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반 백성들과 동일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 때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러한 일들을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의 어떠한 방도로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하 10장까지 와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사무엘하 10장까지 엄청난 업적들이 다윗의 업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렇게 최고점을 우리 주식도 보면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요즘 사람들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최고점에 있던 이 다윗의 다윗의 삶에서 최저점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뭐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아주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동안 10장까지 사무엘하 10장까지 쌓아왔던 업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의롭고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성공의 대로를 막 주구장창 달리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폭삭 인생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인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인데요. 아주 짧게 이야기하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선지자가.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딱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뭐냐면 암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에게 자신 가족같이 먹고 자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싶은데 이 부자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가져다가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2장 5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 우리 다영 목사님이 5절과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네, 다윗이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합니다. 죽여야 돼, 마땅해, 막 이러면서 갚아줘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분노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야. 자신이 지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죄 중에 살고 있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왔음에도 그렇게 죄 속에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서야 깨닫고 오늘 시편 51편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인간이라는 존재가 죄로부터 태어나고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열심히 잘 살다가 선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한눈 팔아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인생의 전반에 뭐가 가득했다?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하는 행위들이 선할 수 없는 것이군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뭐로 예배하라?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그렇다면 이제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바로 상한 심령인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선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마음이 아픈 상태.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는 그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인 것이에요. 상한 심령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또 다른 심령이 있는데 바로 가난한 심령이에요. 마태복음 8복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작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난한 자의 뜻이 뭐냐면 어디서 유래됐냐면 그냥 돈이 없고 궁핍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가난한 죄송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냐면 구걸하는 사람. 이게 유래가 웅크려든 쭈구리에서 이제요. 쭈구리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요. 거지같이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직면하고 스스로가 할 수 없는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뭐가 부족합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사실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구걸할 만한 그런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뭘로 죽였습니까? 믿음으로 죽였고, 사울도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 죽였던 사람이에요. 신실한 다윗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오늘 시편 51편에서 평범하지 않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6절과 17절 한번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 여행을 떠났다가도 다시 날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하지만 사실 번제는 어떻습니까? 제사 중에 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가장 무겁고 엄중한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그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 그것은 진정한 제사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선행과 도덕과 나의 스스로의 어떤 방법으로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 아까 얘기했지만 쉽게 말해 그러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걸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주님만이 내 삶에 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선할 수 있다.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 예배가 여러분 뭡니까? 작년에 좀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네. 그럼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애쓰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제가 좀 많이 들어보게 됐는데 올해는 이제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너질 수 없다 막 이렇게 설교들을 하시면서 이제 막 뭔가 많은 프로그램들을 막 제시합니다. 교회들이.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크리스천의 문화의 중심에 여러분 그냥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해가 되어서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더욱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어떤 고백이 있어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상한 심령.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문제들이 많아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없는 모임인데 한국 교회는 안타깝게 지금의 문화들이 그렇게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야만 교회의 일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직분자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그 교회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물질과 막 헌신과 막 노력, 시간이 막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오늘 첫날 이 예배를 기점으로 좀 진지하죠. 진지한데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2022년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진정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만족이 아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만족과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올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생명의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빛을 구하라. 생명의 빛을 구하라. 올해 우리가 목표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의 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가야 돼요. 그것은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또 이제 이런 큐티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혼자서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공동체 안에서 힘을 내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구하는 그 삶 가운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